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벌써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죠. 마무리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더 결단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각 장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1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재림에 대한 교훈을 다루었어요. 마지막 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 명령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토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뭘까요? 바로 무절제하게 살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을 만들고 다닐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는 헬라 철학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붙들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천하고 나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용해서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배경은 처음부터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뭐하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실 기독교는요, 삶이 예배가 되는 종교잖아요. 다른 어떤 신비주의 종교처럼 세상을 떠나서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이고 살맛이 안 나는 세상 속에서 살맛 나게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바울은요, 이 내용을 말로도 가르쳤지만요,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자, 그 내용이 7절에서부터 나와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밤낮으로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그 먹을 것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자기의 어떤 메시지가 인기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과 구별되어 값없이 받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였죠. 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바울 일행은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일은 안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령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또 그들에게도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에게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놀고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죄가 있기 전부터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일은 창조 질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보람도 느끼고 또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느껴요. 그래서 놀고 먹으면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소위 시간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덜 가지고 덜 누린다고 해도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증거예요. 일이 창조 원리라는 증거고요. 세계 역사를 봐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직자들이 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것만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라고 오해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그런 행동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또 하나, 예수님은요, 누가 많이 남겼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전혀 두시지 않으셨어요. 맡기신 분량만큼 충성되게 일을 감당한 것에 칭찬을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저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세속적이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변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원래 열정은 있었는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인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영적 예배로서의 일을 충성되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못지않게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깨달아요. 일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가정이 살아가게 되고 또 생산하는 식품을 통해서 고객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또 그 수익의 일부가 어려운 이웃에게로 흘러가다 보니까 일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것이 일의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제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일이니까요. 또 우리가 자식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보육원의 아이들, 그리고 북한의 고아들을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일의 복음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해요.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선명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게으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면서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 자매처럼 타이르고 권면하래요. 자,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편지가 친필로 쓴 편지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 바울에게 편지 받았어 라고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해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났네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재림의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일은 창조 원리이다. 두 번째,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세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고 은혜를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의 하루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